이제 수련회를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수련회 후폭풍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은혜의 후폭풍 같은 거. 그래서 이 수련 일정이 어떻게 보면 빡빡하잖아요. 있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집에 가면 또 그 은혜가 이렇게 밀려올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이제 되게 오래된 얘기인데 청년부 때 제가 이제 교사가 됐어요. 교사가 이제 얼마 믿지도 않고 교사가 됐고, 그 다음 연도에 제가 청년부 부회장이 됐습니다. 나이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도 없는데 이제 부회장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수련회를 이제 준비하는데 뭐 제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뭐 그냥 따라간 거죠. 제가 부회장으로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래갖고 일을 못하니까 일을 할 줄도 모르고 일을 하고 싶지도 않고 막 이러는데 그때 이제 처음에 세팅을 막 하잖아요. 근데 제가 세팅을 할 때 애들하고 이제 노닥노닥 거렸어요. 할 줄 모르니까. 그리고 애들하고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총무, 저보다 한 5살 정도가 어린 여자 아이가 있었는데, 그 자매인데, 그 친구가 딱 이러는 거예요. 오빠, 우리, 일하는 거 안 보여?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렇지. 그런데 그 말이 너무 상처가 딱 되는 거예요. 일을 해본 적도 없는데, 탁 그냥 확 쏴버리니까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2박 3일인가 3박 4일 수련회였는데 집회를 하루도 안 들어갔어요. 제가. 대단하죠. 여러분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아주 매일매일 이렇게 참석하시고. 저는 그래가지고 마음이 얼어가지고 제가 그때 짜증나 진짜 내가 안 들어가겠다. 그래갖고 부회장인데도 불구하고 회장님이 매일매일 찾아오셨어요. 사하나 그럼 어떡하냐. 집회 들어가야지. 사하나 어떡하냐. 집회 안 들어갔어요. 제가 계속.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집에 이제 가게 됐는데, 집에 가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관광버스를 타고 이제 교회로 도착을 했죠.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담당 목사님께서 아셨던 것 같아요. 사한이가 지금 삐졌다, 마음이 얼었다, 상처받았다, 이걸 아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예. 그때까지 마음이 얼어 있었어요. 제가 확 그냥 내가 이제 다음부터 내가 교회 오나 봐라 진짜. 아유 내가 이러면서 내가 집에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딱 부르시면서 사나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막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얼었던 마음이 막 녹아지기 시작하는데 별 말도 안 했어요. 사나 괜찮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동안 그 말이 듣고 싶었던지 계속 막 눈물이 나는데, 그 집에 가면서도 한참 울었어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집회 때 저는 은혜를 거의 못 받았거든요. 왜냐면 말씀을 안 들었으니까 제가. 근데 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은혜가 밀려오면서 그때 마음이 이제 녹아지기 시작했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라는 그런 뒷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또 이렇게 난 집회 때도 은혜도 못 받고 말씀 연구하는 데도 별로 은혜가 안 되고 막 이래도 집에 가면 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빠지지도 않고 매일매일 참석하시고 성경까지 연구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제 첫날에는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들었고, 둘째 날에 어제는 이제 거짓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을 깨는 것 이상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 계속 여러분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가룟 유다는 발도 내밀고 손도 내밀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은 끊임없이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타나수, 굉장히 심령이 괴로우시면서 같은 공간에 있지만 그의 마음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이 괴로우시는 예수님을 봤죠. 그랬을 때 이 어둠에 있는 자의 어떤 특징을 우리가 한 3가지로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죄는 이 끈질기게 우리 안에 살아남는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다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사랑의 핵폭발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여전히 끈질기게 그를 붙들고 있는 걸 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죄가 다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죄는 스스로 숨는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숨느냐? 선행에 숨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역, 내가 이루고 있는 일들, 어떤 열매들, 내가 하는 어떤 성과들, 이런 거에 숨어가지고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스스로 속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가 그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게 그의 선행을 계속 바라봤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죄는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그 팔 생각을 넣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아예 그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요한 그 어디죠? 그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우리의 성정이 다스려지지 않을 때 계속 우리 안에 그 감정들은 자라나게 돼 있어요. 이 감정, 우리 안에 어떤 이미지, 상상 이런 것들은 별로 죄책감이 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자라나게 만들고 방치하게 만들면 결국은 우리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와 점점 멀어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13장 1절이 전체를 끌고 가는 전제라고 말씀드렸죠.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고통 가운데 계세요. 지금 예수님은 자기 코가 석자란 말이에요. 엄청 고통스러우세요. 육적 고통과 영적 고통을 이제 앞으로 담당하실 걸 다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몰두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에게 함몰되지 아니하시고 그 제자들을 끝까지 품으시고 원수 같은 유다까지도 끝까지 설득하시며 품으시는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추악함과 역겨움과 혐오스러운 어떤 그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세족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저분한 부분인데 그 당시에 뭐 샌들을 신었을 때는 더 그랬을 텐데 그 발을 씻겨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낯으로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숨김없이 솔직하게 내 모든 치부까지 다 드러내놓고 누군가에겐 말 못하지만 주님은 아시거든요. 이미 이것을 가지고 나오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끝까지 잘못된 것은 그가 자살했다라기보다는 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모습에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스스로 뉘우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반성이에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거기 보면 그냥 스스로 아이고 그래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계속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를 원하시냐면 반성이 아니라 회개예요. 그 주홍보다도 더 붉은 죄를 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회개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행동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주목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성이 아니라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참된 믿음의 표지가 무엇인지, 그 참된 믿음의 표지는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랑의 기준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가 기준이라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지만 우리는 왜 실패하느냐, 이 실패의 원인들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바라볼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오늘 주일 예배죠, 이게. 저도 이게 다른 곳에 와가지고, 저희 교회가 아닌 딴 곳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 적이 저도 처음이에요. 여러분 처음이신가요? 아니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예수님은 이제 유다가 나간 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31절에 보시면 그가 나간 후에 그랬죠. 가룟 유다가 나갔습니다. 그때가 밤이라고 얘기했고 그는 배신하러 나가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쭉 말씀하시면서 34절, 35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게 14장부터 16장까지 아예 핵심 구절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도 좋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제자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믿는 공동체인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복음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뿐만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까지도 그게 진짜라는 것을 여러분이 서로 사랑할 때 알 거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우리의 참된 믿음의 표징이 뭐냐? 그 증표가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만큼 참된 믿음의 표지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이유가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죠? 우리가 함께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막 연구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서로 친교를 하고 함께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있는 목적의 중요한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 것이죠. 그렇죠? 20세기에 탁월한 지성이 있습니다. 프란시스 셰퍼라고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분은 굉장히 탁월한 지성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의 변증가입니다. 그래서 스위스에 라블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변증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복음을 변증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변증하냐면 딱 성경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정말 문화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음악을 가지고 영화를 가지고 다 세상인 것들을 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왜 모순이 있는지 그리고 왜 복음이 참된지를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와가지고 그 복음을 듣고 그 변증을 듣고 이제 회심하는 역사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프란시스 셰퍼가 그리스도의 표지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의 최후의 변증은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었던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책 내용이 뭐냐면 기독교의 최후의 변증, 궁극적인 변증은 서로 사랑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번 인용해 드릴게요. 13장의 요지는, 이 요한복음 13장의 요지는 만약 개별 그리스도인이 다른 참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사랑을 보이지 않는다라면 세상은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판단할 권리를 갖는다라는 것이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됨의 실제를 세상에 보여주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세상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으며 예수님의 주장들이 참되다라는 것을 믿을 것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함께 있으면서 서로 진실로 사랑의 진심이 아니면 세상은 우리를 제자로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뭐 변증을 탁월하게 하고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이성적으로 얘기하고 아주 탁월하게 가르친다 한들 우리 안에 사랑이 빠져 있으면 궁극적으로 이것은 변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이 프란시스 셰퍼가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죠. 변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베드로전서에서 보시면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항상 우리가 답변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하는 것은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복음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사람들은 진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구나.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맞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 제이어스라고 하는 찬양 가사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프란시스 셰퍼의 그 긴 글을 한마디로 요약한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님을 본다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공동체는 사랑하고 있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작으시네요. 자신이 없으시네요. 뭐 이런 거 우리가 또 막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또 서로를 또 바라보면서 또 어떻게 사랑할까 고민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이렇게 보시면 그 이제 모범과 샘플이 나와 있어요. 그 기준이 있다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준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는 게 우리의 기준이고 우리의 모범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왜 세 계명일까요? 여러 가지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약간 한 가지 해석을 해보면 여러분 원래 이게 세 계명은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보면 너희가 약자라든지 누군가를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면 한번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9장에 보시면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기준은 뭐냐면 네 자신과 같이 다른 타인들을 사랑하라. 이게 기준이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보여준 그 기준이 생긴 거예요.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샘플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아시죠? 기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기준인 거예요. 새로운 기준이 제시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죽기까지,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셨는데 기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시면 그렇게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죠. 그렇죠? 굉장히 우리 자기중심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도 자기중심적으로 해요. 보면 나의 기준에 맞게, 나의 기준의 틀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매력을 보고 사랑에 빠지는 것은 식욕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상대방의 매력을 보고 사랑에 빠지지요. 그 사람의 어떤 외모를 보든지,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을 보든지, 또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재능을 보든지, 은사를 보든지, 그런 것을 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매력에 빠져요. 그거는 결국은 뭐예요? 내가 부족한 것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스파크가 막 튄단 말이에요. 막 스파크가 튀는데 그 스파크가 어떻게 튀냐면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없는 것. 그래서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원하는 것 할 때 그때 스파크가 튀고 사랑이라는 감정을 갖게 되어지고 그때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C.S. 루이스는 식욕이다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물론 그런 사랑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죠. 물론 근데 그런 사랑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셨잖아요.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제가 보면 제 아내도 외모가 좋으니까 뭐 정말 성품만 보는 사람이 사실 누가 있겠어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아유, 할렐루야. 예. 우리 사모님 이쁘시잖아요. 근데, 예. 얼굴만 봤어, 내가 보니까. 우린 그런단 말이에요. 외모 보고, 뭐 보고, 재능 보고, 재력 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랑에 막 빠진단 말이죠. 이게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근데 결혼하다 보면 그게 언젠가는 사실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몇 개월 지나면 사실 그게 사그라지는 것을 이제 본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막 도파민이 막 터졌는데 나중에는 이게 도파민이 더 이상 안 나와요. 도파민이 막 고갈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너는 왜 그러냐 그러면서 성격 차이 난다 이렇게 하면서 막 싸우는데 사실 언제부터가 사랑이냐면 도파민이 이제 고갈됐을 때부터가 서로 참아줘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함께 돌봐줘야 될 때가 진짜 사랑해야 될 때라고 여러분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주례사분들이 항상 이 말씀을 봐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하신단 말이죠. 진짜 그때부터가 사랑이에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 모여있을 때 매력이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매력, 은사. 어떤 사람은 정말 탁월한 지성을 가지고 잘 가르치신 분들, 찬양인도 잘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정말 뭔가 뭐 능력이 뛰어난, 그 막 특출난 거예요. 보면 이게 하면, 근데 그런 사람들끼리 막 모여. 계속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그러면 공동체가 어떤 방식으로 모여지게 되냐면 끼리끼리 문화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매력적인 거에 끌리는 사람끼리 모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사실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거죠. 자기하고 맞지 않는 사람과 또 자기하고 이렇게 어떤 기질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배경이 다른 사람과 모여서 사랑할 어떤 그런 시간들을 훈련을 못 받아요. 만약에 끼리끼리 뭉쳐버리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 같이, 내가 너희의 허물을 덮어준 것 같이 그렇게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끼리끼리 뭉치면 그런 것을 훈련할
시간이 없는 거죠. 늘 끼리끼리 뭉쳐 있으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사실 타파해 나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다라는 것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복음을 듣는 것은 너무 기쁜데, 그렇죠? 복음을 들을 땐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하여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런 내용은 너무 좋은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어지고, 이런 말씀을 듣는 건 너무 좋은데 서로 사랑하라든지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지 그런 거를 들으면 마음에 부담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달라스 윌리엄스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철학자인데요,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에서 굉장히 좋은 통찰력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즐기고 좋아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고 돼 있어요. 뱀파이어 크리스찬. 여러분 뱀파이어가 뭐예요? 흡혈귀죠. 뭐를 빨아먹죠? 피를 쪽쪽 빨아먹습니다. 그렇죠? 주님, 저는 주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쪽쪽쪽쪽 이렇게 빨아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빨대를 꽂고 이제 빨아먹는데, 이분의 책을 인용해드리면 이렇게 됐습니다. 부디 당신의 피가 조금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제자가 되거나 당신의 성품을 닮을 마음은 없습니다. 솔직히 인생을 즐기는 동안 못 본 척 좀 해주세요. 그럼 천국에서 만나요? 이렇게 얘기를 책에서 썼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하나님 당신의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내가 죄책감이 들지 않을 정도만 예수님의 피가 필요해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적 확신이 들 정도로만 내가 당신의 피가 필요합니다. 근데 더 이상은 내가 필요하진 않아요. 예수님 저보고 뭐 십자가를 지라든지 서로 사랑하라든지 그 누군가를 용서하라든지 용납하라든지 그런 얘기를 좀 해주지 말아주세요. 그 정도로까지는 내가 당신의 피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은 하진 않지만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다라면 이거는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신앙으로 계속 쭉 가다 보면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자꾸만. 네. 복음에 대해서는 기뻐하지만 내가 그렇게 살 거에 대해서는 부담스럽고 하기는 싫고, 이럴 때는 우리 안에 영적인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렇진 않으실 수 있겠지만 주님이 주신 계명을, 이런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에이 그렇지, 우리 공동체는 사랑하진 않아. 우리 공동체는 그냥 너무 무관심해. 나한테 너무 소홀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관심이 없어. 서로 다 개별적으로 놀고 아유 우리는 별로 사랑이 없는 공동체야 라고 여러분들이 평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평가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는데 계속 그런 평가만 하신다면 여러분은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게스트일 거예요. 게스트일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가족이 일원이라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애타하면서 어떻게 해결을 할까 기도하겠죠. 근데 맨날 그걸 평가를 해요. 제가 만약에 우리 공동체, 제가 물린동산 교회에 있는데 만약에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아유 우리 공동체는 왜 이러냐 진짜 사랑도 안 하고 맨날 이렇게 사랑이 없고 에휴 이렇게 한다라면 그건 굉장히 무책임한 목사겠죠. 책임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집의 가장이라든지 우리가 만약에 가족의 일원이라면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애태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더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손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게스트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판단하면 되고 평가하면 되고, 왜냐면 멀찌감치 내가 한 발자국 뛰어가지고 그냥 이걸 바라보고 있는 거죠. 아유 잘하나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인가 아니면 게스트로 그냥 지금 참여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할 때 나는 어떤가를 바라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말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복음도 들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압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때로는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실패하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나 보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진짜 안 되나 보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지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실패 요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실패 요인은 많죠. 왜냐면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오늘 이제 베드로가 샘플을 하나 제공해요. 우리한테 뭘 보여주냐면 왜 실패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모습으로 베드로 형님께서 등장을 하시는데,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작은 자들아. 그럴 때 뭐 저를 얘기한 건 아니겠죠? 키가 작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자들라는 것은 뭐냐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번역에 보면 소자들아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십자가에 가시는데 너희는 거기 못 따라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지금은 못 따라와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럴 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36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그 유명한 코바데스, 이거예요. 코바데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게 묻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야, 지금은 네가 십자가의 길 갈 수 없어. 네가 지금은 세 계명을 지킬 수 없어. 근데 나중에는 결국은 그 십자가의 길로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게 37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나는 주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가 돼 있으면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이제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옥에 가시든지 감옥에 가시든지 어디를 가시 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보시면 또 뭐라고 돼 있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언정,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릴지언정 저는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근데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예고를 하시는데 그게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부인하게 될지. 사실 베드로는요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그렇게 막 갈 수 있습니다 막 열정을 딱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는데 몇 시간 후에요. 며칠 후도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한 다음에 요한복음은 시간 순위 굉장히 빠르는데 몇 시간 후에 바로 부인합니다. 누구 앞에서 부인해요? 여종들 앞에서. 그러면 여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권위가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대제사장이면 자기를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여종들 앞에서 막 부인했다라는 것은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권한도 없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죠. 어떻게 부인합니까?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했다라고 돼 있죠. 여기서 저주했다라는 거 하는 것은 종교적인 무슨 저주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저주는 curse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쌍욕을 얘기할 때 curse language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지금? 베드로 쌍욕한 거예요. 성경에서 고상하게 좀 써놓은 건데 지금 본 베드로는 막 그냥 SBS 하면서 막 그냥 욕을 하면서 예수님을 막 부인해버린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게 철저하게 부인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무엇이 문제일까 이렇게 살펴보면 베드로는 자기가 누구인지 정작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요. 자기 자신이 너무 과신합니다. 자기가 강점이라고 갖고 있는 것을 정체성 삼고 있는 거예요. 너무 과신해. 그게 내 정체성이야. 나는 주님 왜 나를 모르십니까? 저는 정말 열정도 있고 열심도 대단하고 충성스럽고 저 못 믿으세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님 저는 따라갈 수 있다고요. 막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과신하고 그것을 자기의 아이덴티티 삼아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자기를 과신한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는 자신하는 것에 과신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삼고 살아갈 때가 참 많지요. 나만큼 열정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만큼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만큼 정직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만큼 앞뒤가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난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1577 하면서 나는 앞뒤가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정체성 삼아 살아가는 거죠. 나는 유혹에 별로 넘어가지 않아. 나는 강심장이기 때문에 난 담력이 있고 믿음 있고 난 충성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웬만해서 넘어가지 않아. 라고 하면서 우린 뭐라고 하냐면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규정하고 그 강점을 자기가 정체성 삼아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에 뭐 MBTI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 좋은 면도 있어요.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건데 나는 어떤 사람이야. 이게 자기를 완전 규정했어. 또 강점들에 대해서 자기는 그걸 규정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삼아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정체성을 삼고 살아갈 때 우린 100% 무너져요.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100% 무너진다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정체성을 삼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복음에 기대고 복음이 나의 정체성인지 아니면 나의 어떠함이 정체성인지를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복음이 아니라 다른 여러분의 강점과 어떤 이 기질적인 어떤 것에 정체성을 두고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두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는 의기소침이에요. 의기소침. 이게 팀켈러가 한 얘기인데 의기소침이에요. 베드로가 이제 호언장담해 갖고 할 때 예수님이요. 이게 호탕하게 웃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가 날 부인할 거야. 딱 이렇게 째려보면서 얘기하신 게 아니라 넉넉하게 웃으시면서 아니야. 너 나 좀 이따가 부인할 거야 라면서 그를 받아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직설적, 웃으시면서도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너 나 부인할 거야. 똑바로 이게 난 더 무서운 것 같아. 사실 말해서 차라리 화를 내시지 딱 바라보시면서 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어떻게 보면 확 들어온 거거든요. 그랬을 때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의기소침해요. 그리고 마치 풍선이 바람이 쫙 빠지는 것처럼 이 부푼 풍선이 쪼그라들어 버리는 거죠. 왜 의기소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주석을 이렇게 썼어요. 14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뒤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고별의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가르침을 쫙 장황하게 설교를 하세요. 여러분 설교를 할 때 보면 항상 누가 끼어들어요? 누가 끼어들죠? 베드로. 베드로는 참을 수가 없어요. 아는 척하고 싶고 잘난 척하고 싶고 자기의 어떤 것을 맨날 이게 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14장부터 16장 읽어보세요. 한 번도 등장 안 해요. 쪼그라든 거예요. 의기소침한 거예요 지금. 주눅든 거예요 완전히. 중간중간에 나오는 사람 누구냐 빌립이라든지 이런 사람밖에 안 나와요. 완전히 쪼그라들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과신한 것을 정체성 삼을 때 흔히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똑똑한 것을 여러분 정체성 삼잖아요. 내가 똑똑하지 않다라는 게 증명이 되면 쪼그라들어 버려요. 내가 뭔가를 잘한다. 난 지식이 많아. 책을 많이 읽어. 난 설교를 잘해. 강의를 잘해. 근데 그게 아닌 걸로 판명이 되잖아요. 쪼그라들어 버려요. 목회자들이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인데 설교를 죽 쓰고 나면 쪼그라들어 버려요. 막 이렇게 막 주눅 들어가고 막. 왜냐면 그게 자꾸만 나의 정체성을 자꾸만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 저는 갈등이에요. 저도. 제가 어제 쪼그라들 뻔했어요. 진짜 어제 막 쪼그라들더라고 막. 아 오늘 죽 썼다 씨. 에이 오늘 잘하자. 잠 못 잤어 어제. 그래서 내가 잘하려고 내가 진짜. 근데 이게 정체성 삼아버리면 쭈그러들어요. 그리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 생기잖아요. 그 앞에서 말 못한다고요 내가. 이게 내 정체성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실 때 내가 언제 위축되는지 내가 언제 쪼그러는지를 보시면 내가 뭐를 기반으로 살아가는지가 보여요.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이럴 때 화장실 한번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정체성을 삼고 있는지, 뭘 우상을 삼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단 말이죠. 한번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보시면 두 번째, 내가 언제 이게 정체성을 삼을 때 보시면 두 번째는 분노입니다. 나중에 이제 보시면 18장의 이야기를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셨을 때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막 몰려옵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뭘 하냐면 칼을 갑자기 들고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쳐버려요. 그랬더니 귀가 딱 날아갔단 말이에요. 저 이걸 보면서 야 이거 베드로가 진짜 칼을 잘 쓰거나 아니면 빗 맞았거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을 날리려고 그랬는데 귀만 날아간 거예요. 이제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왜 근데 이제 베드로가 갑자기 이러냐. 아까 막 의기소침해가지고 쭈그러져 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칼춤을 추냔 말이에요. 네, 왜 그랬을까요? 이게 갑자기 이제 상황이 급변했어요. 그럴 때 자기가 뱉어놓은 말도 있고 이런 상황에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정말 충성스럽습니다. 나 열정 있습니다. 하면서 아까까지 의기소침했다가 칼을 들고 그냥 확 비워버렸는데 말고 이렇게 잘라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칭찬 안 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진정해라. 칼 집어넣어야지.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멋지게 좀 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셔요? 베드로가 사고 친 것 여러분 이렇게 붙이면서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체성 삼는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건드려질 때 분노하게 돼 있어요. 내가 뭐를 이제 정체성 삼고 있는데 누군가가 막 갑자기 그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했을 때 막 화가 나요. 그럼 우리는 그 화가 난 것을 갖다가 뭐 칼로 치진 않지만 뭘로 치게 돼 있어요? 말로 치게 돼 있어요. 말로 치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예배 빠지지 않는 사람이야. 나 기도 오래 하는 사람이야. 나 방언하는 사람이야. 나 성경 연구하는 사람이야. 성경 지식이 난 탁월한 사람이야. 근데 그거 조금만 건드려 보세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말로 그 사람 치게 돼 있어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 내가 누군지 보여줄게 하면서 지식을 막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막 오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잠깐만 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 말로 누군가를 잠깐만 치니까 사랑을 진짜로 하기가 어려워요. 이거가 걷어질 때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는데 자꾸만 이게 내 정체성이다 보니까 진짜 사랑하려는데 이게 자꾸만 탁탁 걸리는 거예요. 그럼 어떠십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를 정체 삼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영적인 어디 의라고 얘기하는데 뭐 영적인 훅갓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으면 이게 자꾸만 이게 자꾸 걸리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잖아. 나 이런 사람이잖아. 나 누구한테 배웠잖아. 그렇죠? 나 어떤 교회에 속해 있잖아. 계속 이게 정체성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뭐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은 신뢰 대상이 아니라 누가 신뢰 대상이에요? 자기가 신뢰 대상인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 자기의 어떠함이 자기를 구원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복음의 정체성을 두고 있는지 나의 어떠함의 정체성을 두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회복의 길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 어떻게 회복이 시작될까요? 첫 번째는 자기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데에서 회복은 시작됩니다. 베드로 호언장담했습니다. 예수님 넉넉하게 웃으셨어요. 그러면서 실체를 보여주시죠. 네 나를 부인할 거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근데 인정하고 싶진 않았지만 몇 시간 후에 바로 부인하죠. 여종 앞에서 정말 쌍욕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3번 부인했다는 것은 완전하게 부인한 거죠. 완전한 실패를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강점이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강점이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알지요. 아, 나 그렇게 열정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 그렇게 담대한 사람 아니구나. 난 무력한 사람이구나.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BTS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실패의 쓴맛을 볼 때 실제적으로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내가 뭘 붙잡고 있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이게 참 인생에서 쓴맛을 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죠. 실패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 실패의 자리가 내가 뭘 붙잡고 있는지 나의 정체성은 뭔지를 보여주는 자리가 바로 실패의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끌고 가실 때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자괴감이 들고 너무 힘든 과정인데 그거를 통해서 진짜 내가 뭘 잡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요거 붙잡고 살았구나. 내가 이런 것을 내가 강점이라고 살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나중에 보시면 베드로가 완전히 실패하고 자기의 본업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해주시는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호언장담했던 것을 딱 거꾸로서 말씀하세요. 베드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안 버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21장에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정말로 이 사람들보다 너 더 나를 더 사랑하니? 이 의학해보면 베드로야, 다른 제자들보다도 정말 나를 더 사랑하니? 더 열정적이고 더 충성스럽다고 생각하니? 너 실패로 널 알잖아. 네가 얼마나 연약한지 너 봤니? 이거예요. 네가 나 없이는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너 알고 있니? 라는 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그러하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안다라고 얘기 안 하죠. 누가 아십니까? 주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너 나 사랑하니 물어보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뭔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저주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나의 평가를 난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걸 주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떠함을 베드로는요 포기한 거예요.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열정적이고 아주 뭔가 힘이 있고 아주 주님을 사랑한 것 같은 그걸 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의 어떠함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게 성화의 과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우리는 성화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더 강해지는 어떤 측면, 내가 뭔가를 더 부풀리고 이렇게 장착하고 지식과 능력과 뭐가 더 많아지는 것을 자꾸만 성화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화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더 붙잡게 되어지는 과정이 뭐예요? 성화예요. 나 이런 사람 아니구나. 내 주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더 알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절박하게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는 게 성화의 과정이지. 그렇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보시면 자신을 인정하는 데선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한 새로운 정체성을 세워야 돼요. 나의 어떠함이 정체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강건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나의 그 뿌리를 딱 박을 때, 그게 내 정체성이 되었을 때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죠. 그게 36절입니다. 보시면 36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주님은 그가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당신을 따라올 수 있게 될 거라고 약속하시지요. 지금 사실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곧 있으면 부인할 걸 알아요. 아신단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냉소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냉소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베드로를 사랑하시며 그를 권면하시며 돌보시며 인내하시며 그를 사랑하러 강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걸 의역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베드로야,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을 거야. 그런데 난 널 사랑한단다. 난 네가 나를 따라올 때까지 사랑할 거야. 나는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을 때까지, 그 계명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예수님은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의 강권하심에 우리가 정체성을 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프레드릭 뷰크너라고 하는 이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모든 능력 가운데 사랑은 가장 강력한 동시에 가장 무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만이 최고의 난공불락 같은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동시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무력하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만큼 강력하지만 무력한 게 없어요. 왜냐면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와 계신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로서 살아가고 교회로서 서로 사랑하려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누가 여러분들에게 막 강요하셨나요? 강요한 적이 없을 거예요. 그냥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강건하여져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정체성을 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를 예수님은 절대로 강요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지금 아신다니까요. 이 베드로가 지금 좀 있으면 부인할 거 아세요. 근데 이걸 막으려면 강제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입을 확 막아버리든지, 그렇죠? 감옥에 쳐넣든지. 그래서 아예 그런 상황을 싹둑 잘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베드로를 어떻게 빚어가세요? 강요하지도 강제하지도 않고 그 사랑에
그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넘어지면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결국은 그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엄청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사랑이 강건하여서 베드로는 결국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거고 세계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십자가만큼 무력하면서도 강력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역설적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서 막 강력이 느껴지시나요? 와, 능력 있다. 깜짝이야. 전 이렇게 소심하답니다, 여러분. 뭐해도 막 흔들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너무나 무능력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 어떤 그 대단한 어떤 왕이 거기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누가 달려 있어요? 정말 무력해서 정말 십자가에서 피를 뚝뚝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죄수를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무력합니까?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무기력해 보이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냔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냔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셨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그 무기력한 십자가, 어찌 보면 굉장히 무력해 보이는 십자가가 우리를 감동시키고 감화시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여져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리처드 필립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죠.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를 리처드 필립스는 이렇게 주석을 하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탄은 베드로의 용기 따위는 쉽게 이길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이길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고요. 여러분, 우리의 그 결단 따위는 쉽게 이겨요. 우리의 어떤 그 각오 따위는 쉽게 이겨요. 우리의 충성과 열정은 쉽게 이겨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 보좌편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은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지금 하나님 보좌편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중보하시는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이걸 연구해 보시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담대해야 된다. 세상을 이겨야 된다. 너희는 기뻐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17장에 가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다고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나와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시냐면 당신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 아버지께 중보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세상 가운데 보존하셔서 저들이 담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면서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우리의 결단, 각오, 이건 쉽게 무너져요. 근데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서는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주님을 향한 나의 충성의 여러분 정체성을 삼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강건하심을 통해서 점점 빚어가시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영화를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Three Seasons라고 하는 베트남 영화입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영화예요. 1999년도에 나온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이게 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이제 막 베트남 말로 막 억양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그 분위기를 잠깐 깨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용은 참 좋은데 한번 나중에 가서 보실 분들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얘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시클로라고 하는 인력거예요. 그 당시에 보시면 인력거를 타는 그 하이라고 하는 남자와 창녀인 그 렌이라고 하는 여자의 사랑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하이라고 하는 시클로를 타는 이 인력거를 끄는 이 하이는 자기의 그 시클로에 그 렌이라고 하는 여자가 한번 탄 적이 있어요. 그걸 딱 보고 한눈에 반해요. 외모에 너무 반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짝사랑을 하는데 그를 위해서 막 한참 막 어디 막 기다리고 있는데 당연히 이 렌이라고 하는 여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이 렌은 어떤 삶을 원하냐면 남자들을 이용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화려한 호텔에 아주 고급 호텔에서 정말 그 화려한 그 드레스를 입고 좀 우아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시클로를 끄는 이 하이라는 남자가 눈에 들어올 리가 없는 거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 렌이라고 하는 여자는 자꾸만 남자들한테 이용만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버림당하고 이용당하고 버림당하고 이런 것을 하이는 지켜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이라고 하는 남자가 이 렌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시클로의 대회를 한번 나갑니다. 시클로의 대회를 막 나가는데 우연찮게 그가 1등을 우승을 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상금을 타게 되는데 그게 상금이 적지 않은 거예요. 50달러라고 하는 그 당시에 50달러라고 하는 상금을 탔어요. 그래서 이 렌이라고 하는 여자에게 갑니다. 난 하루 당신과 지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연히 렌은 싫어하죠. 내가 왜 나는 당신과 있습니까? 근데 50달러를 딱 보여줘요. 나 이 정도 돈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를 위해서 좋은 호텔을 예약을 하지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좋은 호텔을 예약해가고 가는데 이 렌이라고 하는 여자애는 그냥 하루 그냥 빨리 끝내라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이라고 하는 남자는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 선물을 이렇게 딱 주면서 딱 보니까 선물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예쁜 잠옷이 이렇게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렌한테 이 얘기를 하죠. 화장을 좀 지우고 내가 이렇게 사온 이 잠옷을 좀 입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렌은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화장을 지우고 그 다음에 선물로 준 잠옷을 입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잠자리를 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 하이라는 남자가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렌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푹 쉬라고 얘기해요. 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렌이라고 하는 여자는 정말 오랜만에 푹 쉬면서 안식을 취하죠. 그거를 하이는 밤새도록 지켜보는 거예요. 이 렌이라고 하는 여자가 자고 있는 것을 밤새도록 지켜본 다음에 다음 날 다시 인력거를 몰러 가는 거죠. 렌은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더 이상 렌이 자기가 원래 했던 그 일을 할 수 없게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강제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하이라고 하는 남자가 자기를 정말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늘 그 남자들한테 이용당하고 버림당하고 맨날 이런 게 일상이었는데 늘 폭력을 당했는데 누군가 자기에게 정말 인격적으로 대해준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그게 사랑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지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해 주시면서 네가 정말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다는 거죠. 그 사랑을 알아갈 때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점점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저와 모든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의 정체성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나의 어떠함, 그게 강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에 우리가 정체성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린 진실함으로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나의 정체성이 되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것이 너무나 강력하여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나를 너무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감동되어지고 감화되어졌을 때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무엇을 나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의기소침해지고 때로는 분노하고 오버하며 나를 증명하려고 했던 우리의 자아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지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갔기에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불순물들이 무엇인지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찾아와 주셔서 내가 붙들고 있는 어떠함, 하나님, 것이 나의 기질이 될 수 있고 나의 어떤 열정과 하나님 강점이 되어 있을 수 있고, 하나님,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실패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셔서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어떤 것이 하나님 넘어질 때에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복음의 정체성,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나를 의롭다 말씀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동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그 강력한 무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의 몸이,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이 드려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서로가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어떻게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인내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몸소 경험할 때에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세상이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주를 보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 가운데 서셔서 우리의 교회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주님의 중보를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며 그것을 명령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위하여 지금도 보좌 우편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그 기도에 힘입어, 그 중보에 힘입어,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열매 맺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주님 바라보실 때에 아름다운 열매들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서로 연합하여지며 서로 교회적 존재로 교회적 삶으로 살아갈 때에 그렇게 주님 바라보실 때에 보시기에 기쁜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교회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님을 바라보고 그것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무엇을 정체성 삼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떤 강점, 어떠함을 가지고 우리가 정체성 삼는 것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그것이 어떤 자리이건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 그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강권하심을 받아 날마다 우리가 변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엔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것이 우리에게도 지금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며 돌보며 인내하며 참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박 3일의 수련회를 주님 앞에 주님께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정을 주님 앞에 맡겨드렸고 주께서 이렇게 합력하여 설을 이루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열매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들 가운데 아란히 맺혀질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